고린도전서 1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네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데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 사도가 나오고 했어요. 사도 1번이죠. 선지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 네 개의 직분을 여기 써놨어요. 사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는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여기 10장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는 사도행 28장까지라고 돼 있죠, 그죠? 그거는 지역 교회가 형성돼 신약 교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그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표적을 행했잖아요.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 표적을 보라고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다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다양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직분 남은 게 뭔가 해서 에베소서 여기 1장 4장 11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펴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도가 있어요. 뭐 자기가 사도 누구라고 사도 이초석 뭐 그러고 표적을 행한다 그러고 막 태풍이 오니까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그래 막 기도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집사가 우산을 쓰고 오더래. 그러니까 막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 안 오게 기도했는데 너 왜 우산 쓰고 오냐고. 그 무슨 코미디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태풍 도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땅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한시적인 직분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던 표적도 한시적이었다고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표적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으로서의 은사도 없어요. 그래서 병고침도 없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없고 문둥병자도 아무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이게. 그러나 대환란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그때는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으로서 이게 전파되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이제 이건 없어요. 이 직분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와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죠? 목사 그리고 교사가 아니라 목사는 교사여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가르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성경 강해를 들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침투하지 못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제가 성경을 강의하는데 뭐 깨달음도 없고 무슨 말하지 저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식별할 책임이 성도 본인에게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정도 마시고 여기 이제 보실 때 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했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정식 명칭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란 말의 의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유기체예요, 이게. 우리 지역 교회는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6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래요, 이게. 이거는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몸, 그것은 영적인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2절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 있다는 말은 이 교회를 돌보게 하신 때는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이것을 전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령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는 계속 쓰면 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개인 구령 하고 싶었으면 해야 돼요. 말씀의 칼을 피해 적서야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몇 번 하다 말아버려요. 이게. 아이고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계속 막 그냥 구령하러 나갔는데 내가 오히려 낚일라 그러네. 이단들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고기 낚으러 갔는데 지가 낚여요. 음? 그러면 그러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한번 피로 묻혔잖아요 이게. 그 가지고 또 갈아야지 닦아내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은사는 개발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몇 번은 해봐요. 한 500명만 만나봐요. 500명만. 어떤 적이 들어와도 싹 피해서 그대로 저기 허점을 찌른다고요. 자유대련이 뭔지를 안다고 이게. 그 제가 해봤잖아요. 그게 막 가서 비통해 하기도 하고 내가 낚이면 얼마나 비통하겠어 가서. 예, 특히 여호와 정인을 만나면 막 시간이 얼마나 그냥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그래서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소수데네가 있어요. 소수데네. 우리의 형제 소수데네. 형제라 그랬잖아요. 이 바울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시면 소수데네는 맞았어요. 구타를 당했어요. 18장 17절. 자, 앞에 사정은 이런 거예요. 그 갈리오라고 하는 재판장이 이제 재판장으로 헬라인들이 바울을 데려갔는데 이제 풀어줘 버렸어요. 그 이제 그 16절 보시면 그들을 재판성에서 내 보내더라 그랬어요. 내 보내니까 이 헬라인들이 옆에 있는 소수대를 붙잡아서 구타하는 거예요. 17절. 그러자 모든 헬라인이 회당장 소수대네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예. 이를 붙들어다 재판석 앞에서 때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그 세상 이 군수자들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이게 영적인 문제들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 무슨 하나님의 경배에 관한 그런 일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내버려뒀어요. 소수대는 바울을 대신하여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심하게 구타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의 소수대네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소수대네가 구타를 당하면서 무엇인가 배웠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험한 군대 생활을 했던 형제들이 있나? 옛날 군대 생활은 구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그러면 엄청 긴장한다고요. 왜냐하면 방심할 때 맞으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고참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맞을 차례에 날 때리면 그건 괜찮아요. 안 죽어요 사람이. 내가 맞을 차례 아니고 힘 빼고 있는데 맞으면 이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험한 군대생활 할 때 구타를 당하잖아요. 빠따를 정식으로 때리는 고참들은 나는 아주 내 마음으로 존경했어요. 너 10대를 맞아 하고 엉덩이 10대 때리면 그거는 보약이에요 사실은.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물대로 돌아와서 밀렸던 빨래부터 숨기는 다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요. 맞아. 막 깨끗해져요. 몸도 정신도 그냥. 100m를 막 5초에 뛰어다닌다고요. 막 그냥 막 정신이 반짝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무자비하게 때리는 사람들은 참 정말 내가 속으로 너무 싫어했거든요. 막. 그래서 사람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소수된 애가 그렇게 맞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아 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떤 말씀과 연계하냐면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런 악한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의 선하심 때로는 구타를 허용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난감한 일을 당하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날개를 부러뜨리시고 다리에 뼈를 부러뜨리시는 겁니다. 진짜로 부러뜨리시기도 하고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일생은 뭐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의 인생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돌이켜 생각할 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갈보리를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의 마음을 두드실 거예요.
난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저는 그때가 엄청 구원받기 전에 두려웠다고요. 뭐 세상 두려울 겁날 게 없는 나이였지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두려움이 남아 있다고요, 사람 앞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갈보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은 진리예요. 구우시 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갈보리를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선이 되게 하려면 그냥 믿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제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만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소수세너는 아마도 이때 엄청 얻어 터지고 나서 유대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의 해당 장이었잖아요. 그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믿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듣고 그때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왜 갈보리의 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까?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선한 분이 있으면 데려와 봐요. 한번. 어떤 종교에 나오는 어떤 신들이라도 그분만큼 자희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요. 한번 소개해 봐요. 나에게 공자를 소개하든 맹자를 소개하든. 예? 뭘 소개할 거예요? 뭐예요? 어떤 신이에요? 어떤 왕이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신들 중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흉내 낼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갈보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도 갈보리의 피를 쳐다보라고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버려 두실 수도 있고. 사회주의자들은 아마도 주님이 버려 두실 거예요. 양심에다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그 날이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오늘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여기 죽었어요. 교회 시대에.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없어요. 기회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구인들처럼 조사 심판에서 조사해 가지고 살아남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죽은 자들의 심판이라고 이미 말해놨잖아요. 산자는 거기 서지 않는다고요. 교회 시대의 산자들은.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선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갈보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피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바로 너의 육신이라고. 그래서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진짜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러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계속 싸운다요. 성령님하고. 성령님께서 이리 가자 그러면 지는 저리 가자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면 더 한다고요. 인간이. 그렇죠? 네. 2절을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건 지역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보세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너무나 편지를 수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교리서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성도가 뭐예요? 여기 성도죠. 이건 아까 했죠. 내가 아까 했던 것들이고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시성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죽은 지 100년이나 5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성인의 대열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 베네딕토, 뭐성 김수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103명이나 있대요. 그중에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이 93명이고 뭐 나머지는 뭐 선교사인가 뭐 그러면서 1985년도인가 요한 바오로 이사가 성인으로 추대했대요. 이거하고 성경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성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라 그러더만요. 그 가톨릭 교도들은.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어디 갔어요? 거룩하게 된 사람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왜 따로 떼어 놓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넣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볼까요?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이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지정한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고 어렵게 되어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성인이에요. 6장 11절.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던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어렵게 되었느니라. 과거예요, 과거. 이 과거라고 그랬죠, 이게 과거. 과거에 어렵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성도들은. 그게 무슨 경험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아, 내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었어. 보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영접하였어. 그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그죠? 예. 이게 성도들의 성도들이 시성화제도 이건 아니에요. 예, 아닌 것이고. 과거에 된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놨어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사실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이게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잘 말해놨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은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자상하게 그게 아니라고 69절에서 기록해 둔 그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이제 쭉 얘기해서 뭐 앞에는 마시라 그러고 막 먹으라 그러고 참된 음료라고 먹으라고 진짜 먹고 마셔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믿으며 확신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시성화 제도에 의해서 성인이 되려고 그러면 막 죽은 다음에 100년, 500년, 100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즉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됐어.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엉망이에요. 삶이. 아직도 너저분한 세상과 인류되어 있는 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성도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좀 이게 언발란 사전은 내 양심이 보기에는 끊어야 할 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것으로 여기시거든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서 예수님은. 근데 그 사람은 안 여겨.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여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여기는 게 맞아질 때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과거처럼 또 여러분에게 죄주라 그럴 때 말해야 한다고. 야, 너 그 죄는 죄짓고 싶은 너는 죽었어. 그렇게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요.
안 지어야 돼, 죄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나요. 안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그냥.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것은 현재 하는 겁니다. 현재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기려면 죄 짓는 여러분의 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헛소리하지 말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네. 3절 볼까요? 1장 3절.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 얘기 나와 있어요. 3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장 3절입니다.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볼까요? 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9절 10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여기 있죠, 그죠? 예수님 여기 있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만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접기도 할 때는 뒤에 안 붙여도 돼요. 영접기도 안 해도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갈보리의 피로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이름으로 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한 완전한 이름을 다 불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 구원 못 받고 안 받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행태로든지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부르잖아요.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부르는지. 그 엊그제 누구 전화 왔는데 자꾸 예수가 이런 말씀했어. 예수가. 그런데 야 예수를 뭐 내가 속으로 예수가 네 친구가 예수님이 물론 친구예요. 근데 이걸 뭐 교묘하다 보니까 마귀의 세력이 말을 하는 것에 그 사람의 의미를 예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네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가를 알아버린다고요. 모를 것 같죠. 개인적인 교조를 할 때는 그래서 그 호칭이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부르는지 그냥 장난삼아 예수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부르면 알죠. 예수님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부를 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라는 인간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그분은 직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마귀도 그랬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의 이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항상 그 밑에 무슨 총회장이나 뭐 무슨 뭐 선생이나 그 뭐 자기들도 그리스도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오만 그 다른 이름을 말한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예수님밖에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모든 사람이 백보좌에서 불못에 던져지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해야 하는가? 에스겔 28장 14절 보시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마귀도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이나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루시퍼와 뭐 이런 재창조 뭐 관련해서 먼지 지옥에 떨어지고 뭐 하는 이런 것들 다음에 한번 하겠지만 에스겔 28장 14절
그러면 이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통치를 했었던가 이런 의미가 들거든요. 14절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에서 위아래로 걸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마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타락하기 전에 우주를 통치하던 그리스도였다고요. 사탄이 우주의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몰라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면 그럼 138억 년을 통치했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걔도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였던 애가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복수의 화신이 돼서 결국 걔가 갈고리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가거든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다양한 증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5절을 빼고는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악령으로 충만하면 뭐예요? 알라깔라말라 이런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고. 네가 사실은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그 지옥의 문을 막으셨다고. 네가 받아야 한다고. 이거를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전부 말라깔라말라 이래 이러고 복음 전하는데 막 방언으로 복음 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이렇게 높여드리고 말할 때도 그 의도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까는 것인지 높이는 것인지를. 예? 예. 사도행전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나를 높일 거라고. 성령께서 나를 높이실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령으로 충만하면 결코 구령할 수 없어요. 왜 제도화된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해요? 말은 전한다 그래요? 들어보면 아니에요. 뭐 요즘도 우리 여기 근처에 보면 뭐 아줌마들 복음 뭐 하고 다닌다잖아요. 근데 가만히 받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말하면 들을 생각도 안 해. 지 말만 하고 있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죠? 예.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저희들이 지금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지옥을 전파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막아 주셔서 온전한 복음 선포의 도구로 지금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짧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13장 9절 볼까요? 사도행전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 마귀의 자식아 막 이래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강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어려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라고.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의 신이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은혜의 복음을 비방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나왔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만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딴 건 말해도 돼. 교회 나가라 그러고 하나님 섬기라 그러고 착하고 선하게 살라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됐다, 뭐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 한다고요. 이 세상의 신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네. 자, 이제 이 정도만 좀 보시고 그다음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의 핵심이 뭐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보라심이거든요. 그러면 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마귀도 그냥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떨면서까지 믿어요. 마귀들은. 그러나 사람이 자기에게 진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그러면 그 피로 세상 모든 죄들이 용서된 거예요. 자기 죄도 용서된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복 근처까지 갔다가 당근미로 다른 거 안 믿어. 그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갈라 그러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계시록 잘도 피해 다녀요. 로마서 4장 5절로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가면 되는데 안 오고 계속 마태복음 붙들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랬죠. 항상 현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I am이라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예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항상 현재이신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도 또 나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복의 기원이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맡깁니다. 저를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세에 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여기 8, 9절 보시면 밑에 쭉 와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라고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한복음 14장 9절 읽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셨소라고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셋째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찾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보좌가 세 개 있어야 되는데 보좌가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 찾으러 다녀요.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성령님은 느낄 수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좌 하나만 있다고요. 그래서
셋째 하늘의 보좌를 말할 때는 항상 성경은 단수로 쓴다고요. 복수가 아니고 보좌들이 아니라 보좌예요. 그죠?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 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이 말도 이해를 못해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을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다고. 이만희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의 영이 예수님의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그럼 예수님과 이만희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아시고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신다고 예수님에게.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식이시니 육과 영이 모두 성령으로 출생하신 분이에요. 첫 태생. 여러분들은 영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도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참 저는 가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가 가장 큰 행운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대로 알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5절 오늘 마지막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지식에 부유하다는 거 했죠. 그죠? 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금은 잘 몰라요. 아니 뭐 스펙이 좋아야지 그러면서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논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로 아릴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를 알아요. 뭐 유창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여기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누가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이 4장 20절이 뭔지. 여기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한 표적을 이 능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육신적인 사람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뭔가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설교자들은 그걸 채찍질을 한다 그러고 망치질을 하고 불같이 얘기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말씀에 능력이 생겨서 사람이 변화를 받지요. 변화 없는 말을 하면 뭐 하냐고요. 그게 뭐 인본주의 강사예요, 뭐 사랑해요, 뭐 그런 설교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말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구원받지 않는 죄인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아, 들었다가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이제 전하기 시작한다고 조금 얘기하다가 좀 이 말을 나누다가 이 사람 아직 육신적인 악이 영적으로 악이구나. 이 올바로 나눈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서게 돼요. 그 말이 곧 능력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식에 부여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 6장 6절. 저는 옛날 제가 다닌 그 감리 교회 큰 여기 앞에다가 엄청 크거든요. 거기도 이거 붙여놨었어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비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 지 힘으로 번제를 하려 한다고요. 막 1,000번제 드린다 가지고 뭐 헌금을 1,000번 넣는 사람도 있더만 봉투를 1,000번제. 저 직접 들어서 카톡에 예? 그 목사가 그러더래요. 자기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봉투를 1,000번을. 나 그거 듣고 뭐부터 도대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나은 겁니다. 근데 자비를 원해요. 항상 여기서 갈보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너 지옥에 안 가고 싶으냐? 그럼 내 피를 믿으라. 이 자비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고 여러분 죄를 씻고 그런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자비를 원하지 않고 지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해요. 주님하고 엇박자만 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 지식이에요. 그죠? 지식에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뭐 당연하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무엇을 본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적인 어떤 사고나 어떤 성김이나 뭐 세련된 뭐 이런 모습 이런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도 말이라고 했지만 그죠? 말과 지시라 그래야지는 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반응을 보면 돼요. 막 그 물고기처럼 파달 끓일게요. 그런 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식한 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려고 이게 적어놨어요. 사자와 늑대를 길들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늑대는 그 길들이다가 안 되면 죽여버려요. 늑대는 그만큼 야생성이 강하다고요. 달 보고 울부짖잖아요. 막 나가고 싶어서 막 또막 들판을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늑대가.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길들이는 게 주님이세요. 어떻게 길들여요? 여러분이 성경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길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길들이셨어요? 베드로를 길들이셨어요. 베드로. 나 베드로 볼 때마다 아주 내 너무나 마음을 알 것 같아. 막 너무 그냥 걔도 육신대로 그냥 나가잖아요. 일단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먼저 말부터 끝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길들이셨어요. 주님은. 그죠? 걔막 아주 주옥 같은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3번 부인하니까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또 누구예요? 표하는 엘리야. 막 수백 명의 목을 잘랐잖아요. 막 칼 들고 설치면서. 근데 여자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어디로 튕겨가 버렸는지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도 한 길들이셨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40년간 길들이셨어요. 다윗도 길들이셨어요. 살인하고 간음했던 다윗도. 그죠? 또 누구 했어요? 창녀 라합도 길들이셨어요.
여러분은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빚어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요? 성경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요. 성령께서 야 이거 읽어봐. 이 각주에 이거 5번 이게 좋네. 이거 읽어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다가 야 여기도 각주가 또 있네. 이거 봐봐. 계속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이리 끌려다니고 성령님께 저리 끌려다니면서 여러분의 모난 부위가 그때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계속 빠져야 한다고. 이게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나서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있지 말아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러면 사자를 길들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길들이시는 겁니다. 늑대를 길들이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순한 가축으로 만들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한 마리 양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 개가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막 주님이 어깨에 메고 싶으신데 어떻게 개를 메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양을 메야 되는데 어떻게 돼지를 메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성경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와 사실은 쓰는 말이냐면 자기가 정통이라고 자랑하는 종교인들이 항상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시면 3장 여기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무지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무지해서 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소경이 되어서 소경들을 인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런다고요. 세대적 진리는 이건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유일한 올바른 관점이에요. 세대별로 나누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건 전부 쓰레기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복음도 헷갈려 버린다고요.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으면은. 왕국도 헷갈려 버리고, 예? 왕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섞여 버린다고요. 이것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어린 아기들에만 나타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막 이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마도 불의한 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아기들에게만 나타내줘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어린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 갈보리의 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이처럼 반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사들만 구원받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헬라 어떻게 공부해 헬라어를? 영어는 대충 따라한다 그래도 헬라어 히브리어 어떻게 해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에 빠질수록 구령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학자들이라고 이게. 뭐 논하다가 끝난다고요 지옥에서. 그죠? 예,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볼까요?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지금 우리는 무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들이 무지하면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를 무지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무지하다고 하는 거, 똑똑하다고 하는 거, 이것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저는 다른 것 잘 할 줄은 몰라요. 뭐 학자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주신 그 확신으로 충만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